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꽤나 수고하셨죠. 예? 이게 뭐 다치셔갖고 한 달 동안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팡이 잡고 의자에 앉아서 지휘하는 이 장면 상당히 안쓰럽기도 하지만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찬양대와 기악부 늘 안식일마다 저희들 심령을 울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뭐 우리가 안교 시간에 손님을 소개했지만 한 가정을 더 소개한다고 하게 되면 캐나다 토론토 중앙교회 수석장로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신현대 장로님과 사모님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할게요. 예, 환영합니다. 제 친구이기 때문에 소개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렇죠? 예, 매 순간순간 우리의 어떤 그 삶을 통하여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의 시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 내용과 조금 틀려요.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볼 때에는 아느냐 모르느냐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아느냐 모르느냐 이 문제를 시험 문제로 출제한다라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말씀을 볼 때 저 화면에 안 뜨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 따라 여기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그랬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 430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압제가 너무 심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준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어요. 그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놓였을 때에 이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순종해야 한다. 예,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랬거든요. 순종. 자, 생활의 사소한 일이 품성 개발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 아는 사람은 심히 적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수시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상황에 따라서 시험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순종 여부 그것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답을 하시면서 생애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을 시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앞에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이고 반역하는 행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아니면 쉬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시험 가운데 가장 쉬운 시험이 이거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먹지 않기만 하면 돼. 그 가장 쉬운 시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시험을 받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 동편에서 그들은 제단을 쌓았고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이 달랐어요. 그렇죠? 다른 것은 그것뿐이었는데, 그런데 가인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아벨은 합격 판정을 받았죠. 이들이 받은 시험은 아담이 받은 시험 문제와 비교할 때 조금 어려웠어요? 아니면은 그보다 더 쉬웠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어떤 뭐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뭐 어떤 행위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인과 아벨은 뭔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 양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시험 문제보다는 이 가인과 이 아벨이 받은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서. 그는 합격했습니까? 합격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될 때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가 누가 받은 시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문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합격했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받는 시험 문제가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문제와 비교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쉽죠. 그렇죠? 권호란 집사님이 지금 받고 있는 시험 문제가 이 아브라함의 시험 문제와 비교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단 말이지. 쉽단 말이지. 그럼 아브라함이 이러한 시험 문제에 합격했다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받은 시험 문제에 뭘 받아야 돼? 합격증을 받아야 돼. 합격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인지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격 통지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성만찬 예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 누구의 아들? 아담의 아들들이었어요. 같은 밥상에서 먹고 자란 형제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그들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죠? 아담이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가인이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 조건과 기회가 똑같았단 말이죠. 자,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 출생과 종교적 교훈에 관한 이 형제는 같았다. 둘 다 죄인이었으며 둘 다 존경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시인하였다. 외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점까지는 같았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둘 사이의 차이가 컸다 그랬어요. 자, 뭐가 차이가 있었냐면 이제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지만 결과가 달랐단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달랐단 말이죠. 문제는
제물의 내용에 다른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뭐 형식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제물의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을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드리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무엇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연락되느냐 아니면 버리움을 받느냐, 이 문제가 결정되어지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보다는 아벨이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더 나은 제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있었냐면 드리는 제물로 말미암아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아벨이 드린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죽임을 당한 제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 바된 율법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 어린 양, 그렇죠? 그 어린 양이 예표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희생된 어떤 그 제물이 나의 죄를 속량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나올 때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갈바리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살아 계실 때에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이죠.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무존재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멋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공능능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생애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또한 영적인 부요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단 말이죠. 제물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가 드린 제물은 땅의 소산물이었어요.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치 않아요. 예? 합당치 않아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이 제사 제도에 보게 되면 이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인은 왜 이제 이 제물을, 이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가인도 아벨과 같이 이 진리들을 배우고 받아들일 동일한 기회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아벨이 안 거와 똑같은 것을 가인도 알았단 말이죠. 아벨은 알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드리고 가인은 몰랐기 때문에 곡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어린 양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요구를 가인도 들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는 불신했고, 가인이 불신했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한 것이거든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독단적인 목적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한 형제는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고 다른 이는 거절을 받도록 선택되지 않았다.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하였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었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만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만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한 사람들이 공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예배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으시지 아니할까요? 받으신단 말이에요.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가인의 경우는 희생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멋대로, 그렇죠? 그냥 어떤 그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할 수 없는 그러한 제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고 헌신의 예물 드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물리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없는 제사임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가인을 아벨은 어떻게 취급했냐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의 형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의 간청은 가인을 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고집하도록 만들 뿐이었다. 장자로서 그는 동생의 권고를 받을 처지가 아니라고 느끼고 그의 충고를 무시하였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 아벨이 볼 때에 이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없는 제물이야. 지금 가인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신앙이야.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게 될 때에 결코 생명이 없어. 이 사실을 아벨은 알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곡물이 아니라 어린 양이잖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이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지. 이것을 권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이 아닌 엉뚱한 길,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쫓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그 길 가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지정하신 길은 이 길이에요. 우린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권해야 돼요. 권하지 않은. 아벨은 목숨 걸고 권했어. 그렇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벨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형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벨은 가인을 권했다 이거. 그것도 간청했다. 형 제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믿고 같이 구원받자, 이렇게 권했단 말이죠.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넌 그 길로 가, 그러다 죽어, 이렇게 방관하는 자세의 신앙은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거듭난 자들의 속마음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이 정말 이 가인이 진노하여 자기를 죽일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지적하고 그를 회개케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전도적, 이 선교적 사명은 우리 모두, 어떠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할 사항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공동육교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야 돼.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동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그러한 예수님을 다시금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정말 넉넉한 자유를 만끽하는, 넉넉한 기쁨을 만끽하는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정만덕 장로님이 떡에 대한 말씀을 읽고 우리 정경함 장로님이 축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지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기 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 한 형제 자매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러한 정신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고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도즙에 대한 말씀 우리 이석수 장로님이 낭독하고 우리 이관태 목사님이 축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석들을 한 마음 한 성전으로 모으사 거룩한 성찬식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가 보시기에 합당한 성찬식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을 기념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잔을 마실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감사케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요 포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셔 저기는. 우리 이제 받으신 잔을 다 같이 묵도하고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했다고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영생의 생명의 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애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 나은 제사,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늘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생애에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2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헌금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영접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허락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